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은혜로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삶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우리의 식구들, 직장,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속에 은혜로 함께해 주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우리를 자격자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비록 아무 문제 없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는 괜찮게 살아가지만 힘든 때,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힘든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 속에 있는 죄성이 꿈틀꿈틀 일하기 시작하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과 원통함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자격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그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항상 은혜 받을 자로 여겨주시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법을 어길 때마다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은혜로서 붙들어주고 은혜로서 인도해 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 받을 자격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지. 나 같은 놈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또 공급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할 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가져야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내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살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지요.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내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격자로 여겨주시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이 꿈틀꿈틀 살아있잖아요. 가정에서 살다 보면 아니면 직장과 일터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지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내 마음이 항상 착한 상태로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를 하고 차를 빼다 보면 갑작스럽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몹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죄가 살아 역사하지요.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등 돌리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괜히 그거 가지고 스스로 그걸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유난 떨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나와 그에게 붙들려 있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정결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지금도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천국 갈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간증을 들어도 거의 그렇잖아요. 어떤 큰 병에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지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지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말해요. Fix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켜라. 거기다가 맞춰라. 그런 이야기지요. 항상.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금방 욕망이 들어오고, 금방 걱정이 들어오고, 금방 염려가 들어오고, 금방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보며 쓰러지지 않고 딱 서서 살면 좋겠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똑같이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어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요. 넘어진 상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안 넘어지고 딱 서서 주님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으니 몸도 다쳤고 일어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를 자격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00년도에 한 청각장애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집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근데 이 청각장애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집을 빌리는데 사용했던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집세를 낼 수가 없게 됐대요. 이 사람들이 지불하지 못한 집세는 $250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6만 원, 7만 원 될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가 되고 판사 앞에 서게 된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을 뺐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압류 처분해서 경매에 넘겨서 그 돈을 가져다가 집주인에게 주면은 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요. 근데 일은 깔끔하게 정리되겠지만 그분들은 살 집을 잃어버리잖아요. 판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재판을 휴정을 시켰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지갑에서 $250를 꺼내와가지고 원고 측 변호사에게 주면서 집세가 지불됐으니 이제 끝났다 하고 재판을 끝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그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자격자로 여겨주시면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을 누리는 소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든든한 뒷배경으로 삼아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당당함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이 레이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실력이 좋은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즐겁게 해줄 그런 연예인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를 사함 받음이 없이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서는 거,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케 된 우리를 위해서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도, 흠과 티와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이 있었을 때에도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이겠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니 5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즐거워하자. 그 안에서 기뻐하자. 그 안에서 소망을 갖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지금은 환난을 당하며 그게 전부, 이 환난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는 이 착각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난 사람이지요.
못나게 굴면 이 구원이 금방 취소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그 시간 숨을 쉬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할 기회를 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줄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책감도 없어요.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속가서 버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못난 자녀라고 버리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와 더러움, 세상의 유혹과 미혹,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불신과 원망과 분노,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 세력을 막 발휘해 가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너는 내 지배 아래 있다고 우리에게 협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보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죄가 막 드러나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왕노릇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성취해 내셔야 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건축하는 세상 나라의 헛됨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립시키시고 망하게 하심으로 정을 떼게 하시겠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좋은 조건을 주면 좋은 조건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나쁜 조건을 주면 나쁜 조건을 탓하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나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납해 주신 이유는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붙드시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갈 겁니다. 그 과정은요, 견디기 힘들어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말이 뭐예요? 난 널 사랑해. 끝. 앞으로 딴소리 하지 마. 그런 말이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엄한 소리 하지 말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괜히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아직도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그 비참함과 그 더러움과 그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들을 다 아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어. 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알고 그냥 무시하며 살고 있을 때에 벌써 그분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셨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분이 더 이끌어가고 더 붙들고 더 역사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자신의 흠과 티와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맡기고 더 주님께 뛰어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을 때 그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 몇몇 사람 빼고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몇 사람 빼고는요. 내가 사랑을 줄 만큼 그 사랑을 받을 만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 없는 내 모습을 깨닫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인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기의 모습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격 없는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해 보이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연결지으려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내 삶에 필요한 걸 기도해서 구하는 그런 용도로 신앙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주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이끌고 있거든요. 삶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으로 신앙이 나쁘다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그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으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때로는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게 형통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모든 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웃고 넉넉하게 바라보며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과 삶이 이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신앙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걸 기도로 얻어낸다. 그런 정도로 축소시키고 이거를 그렇게 한계를 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절을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시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거기에서 여유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